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엘서 2장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과 구원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메뚜기 재앙의 전무후무한 그런 재앙을 통하여서 앞으로 닥치게 될 다른 그 이상의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극심한 가뭄으로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동식물까지 모두 어려운 그런 형편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위기를 만났어요.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이 부를 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고, 두 번째 나팔이 불릴 때 그것은 바로 회개하도록 모이는 모임의 그런 나팔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심판의 나팔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리고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런 두 번째 이 모임에 대한 나팔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우리는 너희는 마음을 찢으라 라고 하는 거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위기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으로 오늘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요엘서 3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1장부터 2장 16절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17절까지 이야기하고, 나머지 2장 18절부터 3장 21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와서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와서 너희는 제사장도 모이고 신랑도 신부도 전부 나오고 어린아이도 나오고 모든 노인도 나오고 함께 나와서 기도하면, 그래서 이 회개에 모두가 동참해야 될 것을, 진정한 부흥은 회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냥 주님 주십시오 라고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고 또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내가 붙잡았던 그런 우상들을 내려놓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올바른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도 그냥 말씀만 듣는다고 부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에 대해서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갈등을 겪어내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잘라낼 때 부흥이 오는 것이고 새 살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없는 부흥은 진정한 부흥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이 시대에 보면서 오늘 내가 살아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를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 거죠. 그때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하면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하나님 앞에 가뭄으로 또 메뚜기 재앙으로 다 사라지고 벗겨졌던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참된 회복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1장부터 2장 17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울면서 회개하라 라는 것이었고,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서 주 안에서 기쁨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넘쳐나는 거죠. 이것이 인생의 모습과도 같아요. 어느 누구도 슬픔이 밤새도록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전환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인도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문제를 보게 될 때 감사함이 있고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환경보다 주님 자신이 기뻐합니다. 하바국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밭에 아무런 소출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리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하나님인 것을 안다면 우리는 삶에서의 감사가 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품어야 될 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기쁨으로 바꿔지게 돼요. 심판 중에 나와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애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님이 회복시키시고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자연을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래서 은혜의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주세요. 23절에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에게 기뻐하도록 말씀하시고 즐거워하게, 참된 즐거움, 참된 기쁨 주님이 주실 때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고 뜨겁고 감사한지 모르죠. 사람들이 느끼는 순간적인 쾌락, 그것은 그 기쁨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하늘 위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랬고 내 영혼에 기쁨이 있다고 그랬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비교되지 않는다. 그 기쁨 빼앗아가지 않고 빼앗길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도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도 지켜주셔야 그 인생이 진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가, 내 삶에서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자, 비가 오는 것 가뭄의 때 좋아요. 그러나 한꺼번에 쏟아지면은 더 산사태도 나고 모든 것이 또 무너지게 됩니다. 적당하게, 사람들은 적당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모든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를 맞춰주시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분만이 온 땅을 주관하시는 우리가 믿는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일들도, 내일 일을 몰라도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이 행하시는, 오늘 우리의 믿음은 바로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찬자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죠.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주님이 주시는 이 땅의 질서와 풍성한 공급, 바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메뚜기 때 또 전쟁, 또 전염병, 여러 가지로 짐승들까지 우리와 관계들이 다 끊어지게 돼요. 그래서 기도는 단순한 응답이라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그 결과가 너무 분명한가요? 위기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되 진정으로 찾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을 때 주님 우리의 열매들을 풍성케 하시고, 신앙 그냥 왔다가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은혜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고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 돌아와서 구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25절에 보니까 모든 관계 회복이에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 주리니.
하나님은 돌이켜서 우리에게 다 공급하실 수 있고, 주라 그리하면 내가 흔들어 넘치도록 되어서 우리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모든 것들도 주님이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이 회복의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우리가 오늘 수고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우리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힘든 고난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봤을 때 우리 잠시 받는 고난이잖아요. 잠시 받는 고난,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중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셔서, 그러므로 이미 메뚜기, 누치, 황충 그리고 팥종이가 먹어버린 지나간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또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강조하시면서 안식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6년째 그리고 먹을 것 7년째 그리고 8년에 수고하고 다시 거두려면 1년이 기다리니까 그렇게 3년의 분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회복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그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치 아니하로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구원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합니다. 잠시 주님을 위해서 모욕을 당하고 또 피해를 입고 또 핍박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를 위해 당하는 그런 환난, 핍박, 상함은 오히려 우리에게 큰 상이고 즐거움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26절에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마시면 감사함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지라.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되어졌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생활의 회복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회복으로 내가 잘 먹고 건강하고 많이 배우고 가졌다고 그것을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한 데까지, 예배한 데까지 나가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너무 부하다고 너무 가난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이제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기름을 부어주시고 포도주 생산과 모든 것들을 먹고 마시게 해주는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하나님의 축복이죠. 27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오늘 본문에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라고 했는데 우리 개역 한글에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 그렇게 살아서, 함께 살아서, 함께 있어서, 그래서 우리와 임마누라는 것이에요.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지막까지 수치를 당하는 것 절대 용납하지 않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의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그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끝이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고 주 안에서 이미 끝이 결론이 승리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돌아올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선물을 우리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인 여호와가 되고, 그렇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그 관계가 회복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구원의 은혜의 가장 핵심적인 이 요엘서가 우리에게 유명하게 다가오게 된 것은 바로 이 성령이 강림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28절에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모여서 나팔 듣고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관계가 회복되면 그 후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많이 들었죠.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 16국의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했던 요엘 선지자가 일렀으되 마지막 때 성령이 너희에게 이와 같이 임하리한 것이 바로 이 사건이라 라고 했던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건을 지금 이 요엘서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남종과 여종에게, 모든 육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남종과 여종, 그렇게 함으로써 육체를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 호흡을 할 수 있고 살아있다는 것,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기회입니다. 기간입니다. 내가 육신을 벗어버리면 더 이상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때, 생명의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그렇게 아직 의식을 제대로 없어서 아직 살아있어도 산소호흡을 하면서든지 살아있을 때, 그때라도 영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면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것이지, 죽고 나면 구원은, 성령은 우리에게 더 이상 부어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주의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전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리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라고 하면서 장래에 일어나게 될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인생에,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는 이유는 뭔가, 28절인 것처럼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는데, 여기서 대표적으로 자녀들, 어린아이들이죠. 또 젊은이들, 또 나이 드신 분들에게 부어주는 것은, 그 말의 의미는 모든 인생에게 성령이 필요하다. 그 말에 모든 인생에게 성령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령이 왔을 때 결국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은,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 그 말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장래일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우리는 장래를 알게 됩니다. 개인적인 점치는 것으로 언제 몇 월 며칠 날 뭐 하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예언이라고 하지 않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알리는 것이 바로 예언, 나비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말씀을 풀어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알게 되고 장래를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모두가 다 이 자녀들 꿈을 꾸고 장래를 말하고 이상은 전부 다 말씀에 관계된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밝히 알면 나이 드신 분들도 소망을 가지고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곧 주님 앞에 서서 부활의 소망을,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그러므로 꿈을 꾸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풀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역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왔을 때 우리에게 바르게 풀어주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을 때 어린아이도 젊은이들도 누구도 전부 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삼가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말씀 충만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말씀의 충만의 역사가 인생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데 말씀이 없어요. 기도만 한다고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말씀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것은 함께 가는 것이고 같은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 그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32절에 보게 되니까 말하기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죠. 성령이 오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이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열방까지 구원의 복음이 확장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그 구원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죠. 자, 요엘서에서
예언된 것들이 7, 800년 후에 이루어지게 될 것을 지금 보면서 누구든지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이유는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이지 하나님과는 전혀 하나님의 제한이 아니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니.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문들이 열려 있는 것이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시간을 뛰어넘고 사람들 뛰어넘고 공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전이 되어서 살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오순절에 내려온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구원의 문이 바로 이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열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의 이 요엘서는 우리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강림장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위기의 때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중심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성전 삼고 행하시는, 이제 요엘은 심판 중에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어려운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면 주님이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꾸는, 인생에 바꿔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또 하나님의 능력적인 그 관계를 맺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한 것을 내가 느끼게 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지금은 위기이지만 그러나 구원의 날이고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이미 오셨기 때문에 인생의 먹구름이 오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여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된 삶, 주님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시는 그런 신앙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성령을 좇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위기의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의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도 회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도 교회에도 하나님 이 시대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곳마다 부끄러움과 수치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